참여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사도들은 주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듯 신앙에 대한 접근은 사도들의 시대 당시나 지금이나 아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간청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남을 죄짓게 하지 말라 하시고,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서 나온 것입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체가 커다란 도전이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믿음을 키워달라고 하는 사도들의 간청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을 키워달라고 하는 이 간청은 그런데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믿기만 한다면 믿음의 크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들이나 우리는 믿음의 크기가 문제인 것처럼 생각할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사도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기에 자기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자기들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남을 죄짓게 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사도들은 약한 믿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믿음, 신앙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체험이 없이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실천적인 무신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앙인이라고는 하지만 삶의 태도는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고 그에 따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질책하고 계신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아주 심한 말을 하였습니다. 믿음에 실천이 없다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받아들이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님께 우리 또한 당신의 삶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당신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교리나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훨씬 뛰어넘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위를 믿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성을 다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부모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죠.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 부모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자식은 부모를 정성으로 섬길 때라야 비로소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혼인한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비전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사랑과 신뢰로 서로에게 헌신할 때 신의의 찬 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부부가 충실한 것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배우자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부부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상황에서 함께하며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때 충실한 삶을 산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와 사랑은 생각과 마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신뢰하게 되고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믿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이죠.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나의 삶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신앙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꾸고 싶은 우리의 과거를 신앙이 지워주지도 못합니다. 또한 믿는다고 해서 내가 꿈꾸는 미래를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삶을 직면하고 맞서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과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내가 남을 죄짓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느님과 이웃과 그리고 형제들의 신뢰를 저버리기 마련입니다. 사랑을 배신으로 갚는 게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죠. 그런 뜻으로 사도들은 믿음을 더 키워달라고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면 용서를 청해야 하고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도 그렇게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다른 모습이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 2회차의 삶을 산다면 다르게 행동하고 그래서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한들 아마도 우리는 지금 인생 1회차의 삶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주어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성장하여 인생의 선택 기로에 다시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있게 한 그 결정을 인생 2회차의 삶에서도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삶에 대한 기억은 없고 나의 성향이나 사고방식은 그대로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지금 나의 태도와 행동 방식을 바꾸는 게 인생을 바꿀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의 나는 나의 성향을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변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루 30분, 아니 10분이라도 신뢰와 사랑의 삶을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2달 후, 6개월 후, 1년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신뢰와 사랑이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듯이 나의 삶의 태도 역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신뢰와 사랑의 삶을 실천해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내가 변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는 에덴 동산에 두셨지요. 에덴 동산을 일구고 돌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일구고 돌보는 2가지 사명이 맡겨진 것입니다. 일군다는 것은 밭에 씨를 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말씀의 선포, 즉 선교입니다. 또 돌본다는 것은 봉사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선포와 섬김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아담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이러한 무한한 신뢰와 당신 아드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놓은 이 큰 사랑에 대한 자각으로 믿음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신앙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 감각은 쓰지 않으면 무뎌집니다. 육체의 감각이 훈련을 통하여 예민해지는 것처럼 이 신앙 감각도 갈고 닦아야 섬세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성대하게 봉헌하는 이 거룩한 미사도 선포와 섬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앙 감각을 일깨우는 가장 좋은 교제라고 하겠습니다. 미사를 통해 일깨워진 신앙 감각을 우리 일상의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처럼 하느님의 모습으로 거룩한 변모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점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가 얼마만한 것인가 하는 신앙의 크기와 신앙의 크기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가진 신앙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는가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과 맺는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의 삶은 믿지 않는 이들의 삶과 달라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씨앗이 우리에게 이미 뿌려졌습니다. 믿음의 기저씨가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그 씨앗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충분하고 차고 넘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라 우리와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주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더 큰 응답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미사에서 받아먹는 성체의 힘으로 신뢰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